기도는 말이죠.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과 몸 그리고 모든 행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곡조가 붙은 기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도.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방에서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자기의 기도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는 공동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노래의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악기를 사용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를 거기 포함해가지고 하나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도구인 악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악기를 전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기도 제목으로 저는 올렸습니다. 올해의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악기를 전적으로 다루는 그런 성도가 나타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도 부모들이 부를 때 응답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지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부를 때 자녀가 즉각 응답을 하고 대답을 한다면 그건 좋은 관계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해서 이렇게 예배의 장소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나쁜 관계면 여기 안 오죠. 딴 데 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인사합시다. 우리 인사 시간 안 했죠?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팔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 복을 준비할 그릇을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그 그릇이 준비가 돼요. 그 준비가 기도의 그릇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나의 응답의 그릇입니다. 그 기도를, 그 응답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실 때, 너 이거 했으니까 이런 복을 준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인과응보예요. 네가 잘했으니까 이런 복을 받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줄 사람은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주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달라요. 세상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 뜻은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스스로 한다.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는 신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지 어떤 일로 인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만듦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같지 않아요.
그게 신과 인간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기도하며 바라며 살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런 말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응답 된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깡패가 나 어떤 사람 좀 두들겨 가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가서 때려서 이기면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하면 다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처음에 이렇게 나가죠.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것은 땅과 대비적인 개념이에요. 하늘은 우주예요. 그렇다고 하늘이 어떤 장소나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하늘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단어를 사용한 거지, 하늘은 저기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저쪽에 계십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하나님은 저기 살고 계셔.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어느 한 군데 계시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무서부재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곳이 하늘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 우주를 무소부재하게 계시며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죠? 네.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동행하며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기서 우리가 또 잘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과 나와 다를 바 없어요. 인간은 왕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왕에게 순종하고 왕에게 말 잘 듣고 해가지고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이 순종한다면 그 대통령은 국민들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말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 따위로 살아? 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한 행동, 탐욕스러운 마음, 그리고 남을 저주하는 말,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다툼,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한 소원이요.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소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가정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명절 때 되면은 식구들이 모으면 대판 싸우는 집이 있어요. 모이면 싸워, 그 집. 모이면 안 돼. 그런데 모이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거기서 얻어가는 큰 은혜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는 집이죠. 그 은혜를 받는 집, 이건 모이기를 기뻐하는 집이죠. 그 복된 가정이죠. 근데 다투면은 분량이 더 커지는 그런 가정이면 그 집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친척들 거기 안 갈라 그래. 가면 또 싸움나 안 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를 원하는 마음대로 행위를 해야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를 얼마 전에 인구 센서스 할 때 했는데 작년부터 2015년 거죠. 기독교 개신교인이 한 890만 된대요. 불교는 한 500만. 가톨릭은 몇 명?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나는 가톨릭. 350만 뿐이 안 돼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가톨릭이 이렇게 적은가? 어쨌든 간에 개신교와 가톨릭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좀 뭐 있지만은 그 1200만이라는 그 숫자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3800만 명이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은 숫자상으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무리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단의 무리를 막아설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 개개인이 잘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소원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올해 초 뭐라 그랬죠?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 성도 간에 사랑해야,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교육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좋아. 밖에 나가서는 뭐 다를 바 없어. 그냥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또는 하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작은 무리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서 이 세상에 나가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인 목표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소원하며 사는 것입니다. 먹는 것, 배우는 것, 운동하는 것 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사단의 횡포가 대단합니다. 사단의 방해가 대단하고 사단의 능력이 수적으로 우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수적 하나만 보면 열등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적인 문제가 아니고 질적인 거예요. 질적.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할 때 그 적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멸망시켰습니까? 아주 작은 숫자로. 그야말로 어떤 때는 항아리를 깨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일당백이란 말이 있듯이 작은 그 무리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는 것을 자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의 구원 경험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다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의 경험, 이 경험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도 옛날에는 저 사람 같았어. 근데 변했어. 그래서 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 사고를 갖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지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쓴다고. 한 포기, 두 포기. 이럴 때나 쓰는 게 포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 가까이 있는 일가 친척부터 친구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 필요하죠. 제가 카톡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아요. 생활할 때 필요한 거.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면 이거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양식이라니까. 중식, 한식도 아니고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니까 양식은 뭐 양팔로 먹는 게 양식이라면서요. 한식은 한 팔로 먹는 게 한식이고. 옛날 아재 개그라 그러지. 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양식은 생활 필수품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딱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광야에서 딱 필요한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딱 필요한 만나를 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더 가지고 간 사람은 그걸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썩어서 버렸어요. 못 먹었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일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날이죠. 예배 드리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지 않도록 토요일날 2배를 주셨지 않습니까? 주일 전날 2배를 주셨어요. 뭐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라 이것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조급해서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조마조마할 때 많이 있습니다. 조마조마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바랍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뭐냐면 동쪽을 보던 사람이 서쪽을 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북쪽을 보는 사람이 남쪽을 보는 사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몸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세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 먹을 거 이런 거에 몰두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한 그 감사를 잊어버려요. 늘 있으니까 우리가 늘 풍족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늘 평안하고 늘 기쁘면 뭐 하나님이 뭘 필요해? 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어느 때 이제 친구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가난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 그 친구니까 가난한데 어떻게 장사하고 뭐 휘발유 팔고 또 뭐 휘발유도 뭐 무게도 좀 덜 해서 팔고 해서 이익도 남기고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그 서울 시내에 그 주유소가 10개니까 땅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게. 그리고 기름 팔아 나오는 그건 다 현찰 장사 아닙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대단한 부자가 됐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제 부자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 믿어라. 뭐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기름 사러 와가지고 돈 받는데 현금 받는데 현금 장사가 어딨냐 요새. 근데 너는 현금 장사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믿어라. 그러니까 뭘 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에이 그렇지 않아도 뭐 이렇게 잘 살도록 도와주시는데 붙어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넉넉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럼 그게 어떤 문제로 될까? 그건 모르죠.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늘 불안하다는 건 확실해요. 네? 불안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특징이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평안을 주노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주노라. 평안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됩니다. 나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하죠. 할 수 없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지 않는 대상에게 어떻게 나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조목조목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전에 죄인이었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는 죄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는 존재가 됐으면 나는 죄랑 놀아야 될까 놀지 말아야 될까?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나와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졌으니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교묘하게 자꾸 우리를 주장해. 너 옛날에 이런 거 잘못했잖아. 너 왕년에 이런 죄 지었는데 왜 안 지은 척하고 살고 있는 거야. 자꾸만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죄 의식에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 주셨다는 믿음의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잘못한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의 그 부모의 관계도 또 이제 예를 하나 들 수밖에 없죠. 자녀를 참 사랑해. 평소에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야. 그리고 그의 의견을 잘 수용해주는 아버지야. 그러면 아주 좋은 신뢰관계가 있어. 그런데 자녀가 밖에 나가서 보면 뭐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또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야 저거 한번 훔치는 스릴을 한번 만끽하자. 그거 뭐 물건을 훔치고 뭐 그 스릴을 즐겼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중국집에서 야 우리 중국 음식 먹고 도망가는 거 보자. 저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음식 시켜 먹고 창문으로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죄 지었어요. 그리고 잡히는 사람이 돈 내는 거다 약속하고 들어.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학생들이 하도 그러니까 다 알아. 그래서 모자를 잡아요. 모자가 그때 비쌌는지 모자 뺏겨온 중국 집 값보다 비쌌는지 그걸 또 찾으러 가서 얻어맞고 그랬거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래서 도망갈 때 여기 쥐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네, 그런 잘못도 사실 저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후에 그런 다 알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의 고백을 여러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숨기죠. 나는 그런 적 없어. 끝까지 숨기죠. 그게 하나님과 나의 신뢰가 있는 거냐, 또 자녀와 부모의 신뢰가 있는 관계냐, 여기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는 자녀들은 아빠 내가 이래서 잘못했어. 친구들이 하길래 나도 함께 호기심을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하지. 가서 물건을 돌려주거나 값을 치러주는 그게 바로 그 용서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성분들은 아마 죄 아니었겠지. 신목사는 그런 짓 안 했을 거야. 신목사님이나 여성분들 빼고 남성분들은 그런 짓 좀 했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는 하지만 비슷한 거 했죠? 예. 예,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또 이 죄를 고백했으니까 이런 일을 다시 번복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뭐 도움을 주고 또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행위가 아닐까. 아니 행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용서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 용서는요 자기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것으로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만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대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점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속에서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콜리텐분이라는 여성 알죠? 콜리텐분이라는 분. 모르시면 좀 얘기할까요? 콜리텐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홀로코스트 때, 저기 뭐지? 나치들이 수용소에서 유대인 잡아가지고,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콜린 본이 어렸을 때 자기 형제, 엄마, 아버지 다 잡혀갔었어요. 한 수용. 근데 그 독일 경비병 하나가 자기 누나를 강간하고 또 아버지를 죽이는 걸 눈으로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 뚜렷해. 아주 각인됐어요. 나치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콜린 성당에서 어른이 돼서 선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다 돌아갈 때 설교하는 분이 교회 앞에 서가지고 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쭉 성도들이 나와서 인사하는데 인사하는 도중 저기에 그 얼굴이 보이고 그 치를 떨면서 살던 그 나치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쿵쾅쿵쾅쿵쾅 얼굴이 파래지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원수, 저 나의 철천지 원수. 그때 코린थ 분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손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 애끓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에서 앞에 왔을 때 콜린트는 손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기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능력을 그에게 주셔서 그는 팽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강간하고 죽인 바로 나치인 것을 난 압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다. 콜린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제가 잠깐 했지만은 더 알아보고 싶은 분은 저기 책이 있어요. 콜린 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서할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용서를 못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와 화해를 통해서 나도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을 때 평안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평안은 화해인 것입니다. 화해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화해하는 평화 가운데 사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 시험을 불화살이라고 했어요. 불화살. 이 불화살을 막는 힘은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음의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이 불화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이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사단의 시험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 있죠. 여기에 귀를 쫑긋 세우지 말라. 안테나를 꺼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이 내 귀에 많이 들릴 때 이게 시험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허락하셨을까? 이 허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키워라는 거예요. 반전이죠, 반전.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큰 반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예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은 엄청난 시험을 받았죠. 엄청난 혼란 속에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많은 복을 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죠? 욥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노예요, 또 어느 집 사환이요, 또 옥살이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라는 그런 사인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어떤 일 그 자체에 무너지지 마세요. 그 일로 인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반전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악은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걸 멀리하고 그 상관 안 하면 또 연기 같은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풀 같은 것입니다. 탐은 그만. 그런데 우리가 악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심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자기가 참 못난 사람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치부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런 기회가 맨날 있는 그런 복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피하고 두렵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난하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겉모습일 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 새로운 그런 생수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물리칠 수 있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까지 나는 죄인이라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마음이라 그래요? 네? 네? 그거? 우월? 열등의식. 열등의식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열등의식이 필요 없어요. 네? 우리는 자부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그냥 이 열등의식이라는 꼬리가 우리에게 있거든. 이 열등의식 꼬리를 잘라버리면 돼요. 딱 잘라버려요. 뭘로 잘라버릴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면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 있죠? 네. 그 검으로 꼬리를 싹 잘라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용되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영교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인재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외운 이 주기도문을 늘 묵상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 이렇게 기도하면 무언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시려는 계획인 것을 저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하루 한 해 우리가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늘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